마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대답하셨어요. 의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산상순 팔복을 끝내고 6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뭡니까?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의 행위 같다 하시면서 미워하지 말고 분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자는 범죄한 자다. 그리고 맹세 문제에 대해서 예 아니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갈라하면 심리를 기쁘게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라는 지침이에요. 오늘 6번째는 원수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43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미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들을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이란 자기 민족,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다 원수로 단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대해서 이웃과 형제 사랑을 외쳤지만 이방인들은 원수와 같았기 때문에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들었습니다.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구약 성경 해석하면서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뜯어맞춰 개인적인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웃은 이스라엘 내 동족이고 이방인은 적이요,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이웃인 자기 동족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인 이방인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부분이 너무 무서운 죄예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이 원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중요한 성경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에는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사사로이 원수 갚을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동포를 원망할 권리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사랑할 책임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니까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니까 더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들인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사랑의 대상이 형제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라. 쓰러진 거 있으면 이렇게 세워줘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세요. 여기는 원수 미워하는 대상,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려올지니라. 자, 원수가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는 형제에 대한 사랑,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우리를 원수같이 취급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서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표현, 감정,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언제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 어떻게 사랑해요? 몸에 대한 구체적인 그 표현을 다 하죠. 몸이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요? 응?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몸이 추울 때 어떻게 해요? 옷은 입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거나 또 쉼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내 몸 사랑하니까. 내가 내 몸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몸을 사랑해 주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보약도 먹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안 먹었다 할지라도 이제 내 몸 사랑하니까 내 몸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자식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몸, 성전이 내 몸을 잘 어떻게 해요?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그 유전에 따라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원리와 서로를 비교해 볼 때 자기들 임의대로 중요한 말씀은 빼버리고 다른 말씀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켰어요. 제한이 없다는 사랑의 대상에 그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들은 이웃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임의대로다가 덧붙인 거예요.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겠어요? 걔는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고 쟤는 안 믿으니까 쟤는 미워해라.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사랑에 대해서 자기 이웃만 사랑하라고 그릇되게 가르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의 별명이고 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손으로 베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손으로 율법을 베끼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알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다른 말로 율법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이 질문은 무엇으로 의도하냐? 그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따로 있고 자기가 미워해야 할 이웃이 원수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으로 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 잘못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끼리 그들만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인 자기 동정들만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경우 무조건 미워할 원수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하고 자기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사람 몸속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생각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편에 서서 일하는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 다 이웃 개념으로다가 다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온통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는 계속 증오심만 쌓여간 겁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고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말로 사랑하라. 자기 동족 유대인의 강도를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피하여 지나갑니다. 말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빼버리고 단순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했어요. 잔치집에 가도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이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충분히 자기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그들의 삶이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매일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43절에 네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라.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를 위해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누가 할 수 있어요? 44절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웃은 있을 뿐이지만 원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는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랬어요. 그가 왜 우리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는 사랑해야 할 때, 그를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덧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초월적인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쏟아붓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아름답고 매력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어떻게 사랑하느냐 44절 후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줄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무더기 속에서 순교할 때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기도는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니까 미움이 해결되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관심은 애정을 낳습니다. 결국에는 기도가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 고통 주고 아픔 당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원수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루기 힘든 사람, 나에게 많은 상처 입힌 사람, 나에게 화살을 던진 사람,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변화가 오고
나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거기까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놓으시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이게 아들이 된다는 말은 다 자격을 갖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꼭 지옥의 자식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전혀 딴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고 의인에게 있는 데만 비를 내린다. 악인이 있는 자는 해도 안 비추고 비도 안 내린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했으니 나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오래 참아 기다리신다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신다.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못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췄다. 4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기 창기, 죄인, 세리, 이방인들, 당시 이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이거예요. 세리들도 그것들은 다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 세리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면은 그들을 잘해줍니다. 근데 자기에게 악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똑같이 돼요. 세상 사람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웃과 미워해야 할 원수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를 원수라고 간주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미워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 거기 무슨 상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거기에 결국 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4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도 같이 잘해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뭐예요? 다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못마땅히 여기고 못 본 채 한다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하유악수를 청하고 밝은 얼굴로 먼저 찾아가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 있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원해요? 조금 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좀 더 의롭게 하나님 백성으로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기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남을 잘 대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4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의의는 결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의의를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의의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의의로는요, 아무리 쌓아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못 산다고 기준을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돼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화장을 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 모습이 누구를 닮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이 완벽으로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쉬워요. 그러나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성숙하라. 신앙이 자라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숙되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점 말씀 안에서 쭉 자라나가라.
벼이삭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의 연수에 맞게끔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 얼굴에 온화한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 그런 온전함,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미숙아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처럼 잘 먹고 쾌락만 즐기며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 성품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까지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시려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또 언어 속에나 삶 속에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48절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갖춘 거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대한다.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거기다 사랑이 있지 않느냐. 네가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하심, 또 온전하심, 그 의를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하면 안 됩니다. 나에서 이제 흘러가야 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의를 이루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고 6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6가지를 우리는 바르게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우리는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